이 새 녹음기를 구입해 가지고요. 이제 좀 더 좋은 음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나름 어느 정도 가격이 있어서 더 좋은 음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번 주 우리는 복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조금 수정할게요.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17절에 이어서 18절이 연거푸 나오기 때문에 복음에는 진노가 나타납니다라고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 구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더니 기록되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그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여기에서 보듯이 17절에는 의가 나타난다. 18절에는 진노가 나타난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진노도 나타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더 정확한 말은 따라해 봅시다. 복음이 전제하는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진노가 나타난다기보다는 복음이 전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진노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진노가 나타난 상황에서 복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진노는 복음의 전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이야기, 곧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전제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되나 의인은 하나님 하나도 없으며. 이 구절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읽는 이유는요.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중얼거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한 자라도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해서 복이 더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에게는 불경건과 불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표현은 10계명처럼 1, 4계명이 하나님, 5, 10계명이 이웃에 대한 계명인 것처럼 불경건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는 이웃에 대해서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세가 사람들에게 있고, 이웃에 대해서는 옳지 않은 일을 행동하는 자세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진노의 시제였습니다. 시제가 언제였죠?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즉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죄인들을 향해서 불경건과 불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이 사실을 접했을 때 다 갸웃갸웃 거렸습니다. 뭔가 진노가 심판날에 나타난다 그러면 되게 우리의 귀에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현재도 나타나고 있는 중이라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진노가 현재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는 양상을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바로 그것은 한마디로 따라해 봅시다. 내버려 두심. 내버려 두심.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요즘에 3세가 될 때쯤에 아이들이 진짜 엄청난 자아의 폭발을 보이는 것 같거든요. 발작을 하죠, 진짜. 최근에는 우리 구름이도 진짜 심한데 오늘도 이렇게 차제가 떠나면서 구름이가 엄청 울었나 봐요. 그래서 큰 집에 마음이가 오빠가 가기 전에 구름이 좀 어떻게 하고 가라. 그냥 가면 나머지 있는 사람들이 너무 고생인데 1시간 내내 울기 때문에 그래. 근데 차제 문자가 그거였습니다. 내버려 둬. 그냥 내버려 둬. 이거는 부모의 가장 강한 표현입니다. 내버려 둬. 내버려 둬. 우리 동준이도 오토바이 걸렸었잖아요.
아버지가 그래 너는 너 인생 살아라. 내버려 두심. 내버려 두심. 이거는 사람 사이 관계에서 사실 따지고 보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내버려 둬지면 혼날 때가 감사한 겁니다. 그죠? 아예 나한테 관심이 없고 나를 그림자처럼 행동하면 그것만큼 서글픈 게 없거든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지금도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저번 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죄인들을 죄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인들이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거짓으로 진리를 대신했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였는데요. 그 내버려 두심을 세 분류로 나눴죠. 더러운 것에 내버려 두시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먼저 더러운 것에 내버려 두심에 대한 말씀을 보십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영광을 깨어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였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가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먼저 더러움에 내버려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돌려야 될 마땅한 영광을 우상에게 돌려버렸어요. 내 아내가 임신해갖고 아이를 낳는데 그때 병간해준 옆집 아줌마한테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너무 수고했어 아주머니. 그런데 계속 듣고 있는데 아내한테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것만큼 참 엉뚱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하고 비교할 바가 안 돼요. 온 천하를 만드신 그 하나님에게 자연스럽게 돌려져야 될 찬양과 영광이 사람들의 자기 욕심 때문에 버러지 같은 우상에게 그 영광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의미가 확 오지는 않았어요. 이게 무슨 표현인가? 좀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욕의 반대말이 뭘까요? 칭찬. 칭찬이에요. 욕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 또는 남을 저주하는 말이래요. 이 욕의 반대말은 우리가 모두 다 알듯이 칭찬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들을 서로 칭찬하게 하셨다가 원래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아담의 칭찬도 나오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따지고 보면 최고의 칭찬이거든요. 내 몸에서 만들어진 그를 보면서 당신은 나와 완전히 하나다. 원래는 그렇게 서로 칭찬을 했어요. 신라권이라는 책을 제가 계속 읽고 있는데 조금씩 읽고 있는데 그것은 사단이 타락하는 과정과 그들이 하나님에게 복수하려고 인간을 타락하는 과정을 재미있게 그려놓은 것인데 거기서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듣던 사단이 꼴시러워 죽겠네 막 이런 거 나와요. 하면 그 가운데는 뭔가 나도 천국에서 저러는데 아니야 막 이런 게 나와요. 재밌더라고요. 원래는 그렇게 서로 칭찬하게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완전히 경험하고 있어요. 살면서 칭찬 듣기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에 반해 욕을 듣기는 진짜 쉽습니다. 진짜 쉬워요. 그냥 쉬는 시간 10분 동안 욕과 칭찬이 쌓이는 퍼센테이지를 얘기하면 99대 1도 아닐걸요? 그죠? 아마 999대 1? 진짜 칭찬 안 나옵니다. 칭찬을 하면 뭔가 두드러기 돋는 것 같고 웃기는 것은 듣는 사람도 이상해요. 그러지 마. 이상해요. 놀라운 것은 친한 사이에서 더 욕을 들어요. 친한 사이에서 더 칭찬하는 한 발 떨어지면 욕을 잘 안 하는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욕하고 더 까내리고 그렇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이상한 우상을 지가 만들고 나서 그 우상에다가 영광을 돌려버리니 하나님은 욕되게 하신 것입니다. 욕받는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상을 영광스럽게 하니까 사람을 욕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바울은 더러움에 내버려 두심의 결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를 역겨워하시거든요. 더러워하시거든요. 너희가 내게 올 영광을 저 더러운 우상들에게 드려? 그래, 그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둘게. 그 결과로 서로를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를 욕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서로를 욕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칭찬하고 아름답고 가꿔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향해서 서로를 욕하고 더럽게 내버려 두는 거죠. 우리는 이 더러움에 내버려 두심의 결과가 현재 시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예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복음이 나타난 사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은 욕된 존재입니까? 아니요. 칭찬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얘기할 만큼 아름답게 만들어졌고, 영웅아 나를 봐, 사람은 걸작품이라고 만들어졌는데 서로 헐뜯는 게 아닌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니 칭찬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대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이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육에 속하면 나를 향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올라오다가도 여러분들이 영에 속하는 순간 그래 우리 목자 같은 사람이 어딨나 하면서 얼마나 많은 칭찬을 돌려줍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한번 보십시다. 동현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뭐 그렇게 칭찬받을 게 많은 존재였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칭찬 많이 받고 있습니까? 아니 많은 우리 10대가 열광하는 아이돌은 어떻습니까? 칭찬을 더 들을까요? 욕을 더 들을까요? 욕을 더 듣죠. 칭찬은 자기 팬들만 하는 거고요. 자기 팬이 아니면 다 욕하고요. 자기 팬들의 마음에 맞춰주지 않으면 그것이 분노로 변하잖아요. 얼마나 살얼음 같은 존재입니까? 이것이 현재 시제라는 거예요. 전우자어로 말해줍시다. 당신은 이제 복음 때문에 칭찬받는 존재가 되었답니다. 첫 번째의 진노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영광을 더러운 우상에게 돌린 사람들을 향하여 더러움에 내버려 두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욕된 존재가 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라면, 두 번째의 진노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긴 사람들을 향하여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심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주는 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리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확실히 얼핏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우상 숭배로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차이는 존재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의 영광과 바꿔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영광을 우상에게 돌린 것. 두 번째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는 존재해요. 하지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이 피조물이라는 단어는 앞 구절에서 나왔던 우상이라는 단어의 어원과 같아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같은 우상 숭배 속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로마 제국에 너무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의 고리가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게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 보면 우상 숭배는 하나같이 더러운 음란으로 이어졌다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내버려 두심의 결과가 더러움에 내버려 두심이고 두 번째가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심 곧 동성애였잖아요. 같은 근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첫 번째는 더러운 우상에게 돌린 사람들에 대하여 내버려 두심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진리로 바꾼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그 진리를 사람을 섬기고 피조물을 섬기는 것으로 바꾼 사람들에 대하여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첫 번째는 더러움에 내버려 두심이고 두 번째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심입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에게 매우 역겨운 행위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것처럼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대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진리,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진리, 이 진리 대신 사람이 세운 그 진리는 매우 부끄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짓말을 진리처럼 말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사람을 보세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아주 태연하게 뻔뻔하게 거짓말합니다. 근데 나는 옆에서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짓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가요? 저 사람은 부끄러움도 모르는가? 어떻게 앞에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돌아가고 저렇게 얘기하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돈이, 힘이, 권력이, 명예가, 외모가, 출신, 성분이 그리고 뭐 학업 성적이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복음이 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냐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코끼리의 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코끼리 앞에서는 뭐 차도 소용이 없잖아요. 집도 소용이 없잖아요. 인도 코끼리는 아프리카 코끼리보다 작아요. 그런데도 인도 코끼리가 화나가지고 마을 하나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경우가 종종 기사에 나와요. 종종 기사가 나옵니다. 어쩌다가 이 코끼리는 무리 생활을 하잖아요. 새끼를 다 같이 키우는데 그 새끼를 어쩌다가 인간이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괴롭혔다? 수십 마리가 그냥 인도 마을을 돌진해가지고 인도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경우가 나와요. 얼마나 셉니까? 그런데 여우가 내가 코끼리보다 힘이 더 세. 응? 내가 코끼리보다 주먹도 세고 내가 박아버렸을 때 코끼리보다 세.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우가 하는 짓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여우 100마리가 덤벼도 코끼리한테 뭐가 되겠습니까? 여우 1000마리가 덤벼도 되겠습니까? 코로 그냥 휘잉 하면 그냥 순식간에 몇십 마리가 날아갈 텐데. 그런 것처럼 거짓 것이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냐 이거예요. 뭐 하는 짓이냐 이거죠. 그것이 무슨 무엇은 권세를 줄 수 있고 구원을 할 수 있냐. 계속 얘기하는 고등학교 때는 학업이 중요하다. 대학교 가서 공부해라.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게 뭐가 되냐 이거죠. 여우가 힘 자랑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진리인 것 마냥 이게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의 결과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부끄러운 욕심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것의 결정체가 바로 동성애였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은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의 항목들이 나오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나도 걸려있는 것 같고 시기, 질투. 오늘 애기들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사단이 타락한 이유 그리고 사단이 사람을 타락시킨 이유에 대해서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힘을 시기해서 질투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단을 지옥에 내쫓아 버리시고 천국에서 하늘에서 영원히 내쫓아 버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만약 친구의 장난감을 너무 갖고 싶다. 친구가 먹고 있는 음식이 너무 먹고 싶다. 시기 질투하면 큰일 나. 그거는 뱀이 뒤에서 안 보이지만 속삭이는 거야. 너 그거 갖고 싶지?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이러면 큰일 나. 큰일 나. 그럼 애들이 하나같이 변명을 해요. 나는 나는 도화한테 이거 줬어요. 이거 줬어요. 지가 좋아. 지가 잘했던 것들을 계속 그래 해야 돼. 시기 질투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해야 돼. 막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동성애자들은 도무지 부끄러운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인터넷을 보다가 살짝 지나가는 퀴어 축제의 사진. 퀴어 축제는 뭐 하는가라고 난 클릭하기도 싫어요. 그냥 첫 화면에 펼쳐져 있는 그 사진 자체가 기분을 어떻게 순식간에 이렇게 나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얘기 하려고 그랬구나. 죄의 항목이 나오면 다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이건 왠지 저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서 왠지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시기 질투 나오면 이렇게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는데 이 동성애자들은 아주 역겹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죠. 남자가 여자처럼 아주 음란하게 옷을 입는데 정말 수치심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움직이고 진짜 수치심이 없어져 버렸죠. 오히려 자랑인 듯이 그러고 다니잖아요. 부끄러운 욕심에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들에겐 수치심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보세요.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수치심이 없는 상태가 돼버렸고 몸에는 문제가 있는 상태가 돼버렸고 이미 받았는데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거든요. 거짓을 자꾸 진리로 삼았기 때문에 변태적인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처럼 진리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상당한 보응을 받아버렸습니다. 현재 진행이라는 거예요.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마지막 진노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향한 진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당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마음의 공간을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그대로 비워둔 채로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이 있어야지 사람이 딱 맞아 떨어지는데 그래 나를 두기를 싫어해? 빈 상태로 그대로 두버렸어요. 그것을 성경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정의로운 지도자가 있어야 할 곳에 악한 지도자가 있으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수도 없이 역사에서 봤습니다. 수도 없이 봤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는 진짜로 정의로운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다윗과 요시야와 함께 3대 선한 왕으로 나타날 정도로 대단한 왕이었고 성경에서는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이렇게 다시금 일으켜서 열심히 지내니까 히스기야 전에도 후에도 이 같은 기쁨이 없었다고 해요. 다윗 시대도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그 희한할 정도로. 그래서 다윗과 유월절의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말씀을 보다가 뭐야? 하나님의 백성은 유월절 지켜야 되잖아. 그러면서 유월절을 다시 지키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엄청나게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복받아서 15년이나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정말로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문하세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의로운 지도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이스라엘 땅에 거해버려서 그전에도 구해도 없었다고 했는데 악한 지도자가 등장하니까 한 세대 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버려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마음이 있어야 할 그곳에 있다면 괜찮은데 그것이 없고 그 마음이 빈다면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차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 들어차겠죠. 빛이 없는 것이 들어차겠죠. 그래서 그 결과로 합당치 못한 일을 사람이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응당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합당치 못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대부분의 한글 성경은 따라해봅시다.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되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다음은 그 일들의 목록입니다. 읽어봅시다. 곧 모든 불의, 추악하며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술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뭐 저번 주도 말했지만 막 생각나는 대로 다 적은 것 같다고 학자들도 다 추론해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약간의 어떤 논리적 구조가 있다면 제일 위쪽은 불의가 가득한 얘기들, 그냥 통상적인 악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시기 질투가 전면에 나서오죠. 그래서 사기, 분쟁, 살인, 악독, 수군수군 다 시기 질투. 그리고 그 다음은 교만이 주를 이룹니다. 비방도 위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것도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이것이 다른 성경에서는 교만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연속 나오는 것처럼 여기도 그랬어요. 교만하죠. 어떻게 부모를 그렇게 쉽게 대하는 것은 그만큼 교만한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쭉 줄에 보면 배약, 무정, 무자비한 자요. 뭐 이거는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배약, 약속을 뭐 틈만 나면 그냥 배신하는 자들, 무정한 자들, 특별히 가족 안에서도 정이 없는 자들, 무자비한 자들, 뭐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일들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에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일을 행하면 사형에 처한다라는 하나님의 정하심도 알고 있다고까지 선언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런데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을, 방금 전에 했던 행동을 싫어하면서 이 일을 부추기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할 뿐이 아니라 야, 너 잘했네. 그래. 이 옆에 팀에서 이걸 했는데 우리 팀이 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잘했네. 뭐 그래. 승진을 위해서 뭐 그래야지. 뭐 저기서도 자기들이 먼저 민첩하게 행동했어야지. 시기, 질투, 이런 수근수근거린 거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옳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합당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처한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라는 뜻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래 뒤로 가서 듣자. 계속 눈 빨개 갖고 그러지 말고 뒤로 가서 들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을 사형에 한다는 것을 정하심을 알고도 이것을 어떻게 불신자들이 알고 있냐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할 때 창조자가 자신을 사형에 처할 것을 알고 있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은 창조세계에 나타난 일반 계시를 말합니다. 일반 계시라는 말은 따라해봅시다.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드러내셨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셨다라는 게 일반 계시예요.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셨다. 이에 반해 특별 계시는 일반적으로 알 수 없는 진리를 말합니다. 특별하게 부어진 진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얻게 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진리가 특별 계시인 거예요. 우리는 이 일반 계시를 저번 주에 봤습니다. 바로 이 구절에서 봤어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람들은 창조 세계를 보면서 창조자를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어느 누구도 저는 신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저는 창조자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아무도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정말 그랬을까?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일생일대를 돌리면서 그 마음을 딸깍하고 이렇게 녹음기를 딱 틀면 하나님을 인식했던 것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실 겁니다.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방금 구절에서도 일반 계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에게서 지어졌기에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끈은 끊어졌어도 사람 자체에 그래도 하나님이 만드신 흔적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전적인 타락, 완전한 타락을 얘기했잖아요. 이게 똑같은 말인데 좀 이게 약간 한자가 좀 그렇다라고 얘기한 것이 사람은 죄를 지어서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여기서 전적이란 의미는 사람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한 타락, 완전히 죄 자체가 아닌 이유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도 하나님의 흔적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흔적. 이해 가시죠? 네. 그 흔적 때문에 창조 세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진 다른 것들을 보면서 창조자를 인식한다는 게 아까 이 말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흔적 때문에 하나님의 흔적 때문에 사람들은 불신자들도 선한 일과 악한 일들을 어느 정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법이 있잖아요. 그 기준은 일정하지 않지만 대체로 모든 사회에서 권선징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바울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흔적이 있기에 그리고 2장에서 보면 그것을 바울은 양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이 구원으로 인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구원이 악한 일을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선한 일을 선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양심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심이 일하는 바가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나는 지옥에 갈 건데 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통쾌한 바울의 말을 우리 민족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들어온 것은 1890년도이지만 그전에도 우리 민족은 내세 사상을 믿고 있었고 저승사자와 염라대왕을 믿고 있었잖아요. 염라대왕이 뭡니까? 착하게 살았으면 극락으로 보내고 악하게 살았으면 지옥으로 보내는 게 염라대왕 아닙니까? 이런 내세 사상의 판단, 심판이 모든 민족마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마다. 그러므로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악덕들을 보면서 악한 항목들을 보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면 결국 심판이 있는데 이렇게 살면 나 이거 진짜 죽었다가 큰일 나는데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내버려 두심의 결과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을 옳다고까지 칭하는 그 내버려 두심의 진노가 현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얘기했죠. 택시 타면 어른들에게 진짜 사람은 죽으면 그냥 먼지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그 말 못합니다. 지금 말한다고 해도 객기예요. 객기. 심판날에 가고 하나님이 녹음기를 딱 틀어보면 본인이 계속 의식하고 하지만 그것을 거부했던 것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에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아무도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 앞에서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한 거죠.
네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에게는 지옥이다라고 판단을 내려도 불의하다라고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1장 전체에서 바울이 고발한 사람들이 인류 전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인류 전체가 알고 있는 일반 계시를 얘기하고 있어요. 창조 세계에 드러난 창조자가 보이지 않느냐? 그리고 악하게 살다가 사형에 처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처해지는 질문이에요. 바울은 세 가지로 고발을 했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꾼 것,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것, 하나님이 있어야 할 마음의 자리를 거부한 것. 이러한 인류의 불경건과 불의 때문에 사람은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었고, 부끄러운 욕심에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었고, 해서는 안 될 일,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니까 하나님으로 할 수 없는 일, 그 일, 해서는 안 될 일에 내버려 두심에 당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이 내용을, 이 어마어마한 내용, 무거운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을 지금 누구한테 지금 쓰고 있죠? 로마 교인입니다. 그것도 아직 1장이에요. 편지 시작하자마자 어마어마한 것들을 막 던지고 있어요. 분명히 시작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복음을 위해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진노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아마 그 내버려 두심의 진행형의 결과는 로마 제국에서 비일비재하게 보이는 것이었을 거예요. 우상숭배, 동성애, 그리고 여러 악한 덕목들. 그러면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로마 교인 신자라면 바울 사도님한테 편지가 왔어요. 우와, 우리한테도? 이야 하면서 편지를 딱 앞에서 누가 이렇게 낭독해 갖고 읽어주는데, 이때까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설레요? 네, 이거 지금 1장까지 딱 듣고 나서 어땠어요? 네, 두렵고 불편하고 좀 그렇습니다. 우린 그렇잖아요. 항상 성경에서 뭔가 죄 부분 나오면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전하면서 내내 조심스러웠어요. 내가 혹시 하나님의 진노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로마 교인도 분명히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대부분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진노가 방금 전까지의 기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와, 그렇구나,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구나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인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자신에게 뚜렷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고 되게 두려워했을 것인데, 그런데요, 로마 교회 소수는 달랐어요. 그들은 이 편지를 들을수록 득이양양했습니다. 득이양양했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단련되어서 의롭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막 통쾌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 교회의 소수입니까, 다수입니까? 소수예요. 원래는 힘이 꽤 있었으나 다수가 분명히 세웠었을 것이나 다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교회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소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방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 그래, 역시 바울 사도야. 정확하지. 아이고, 로마에 사는데 이방인들의 죄가 어찌나 참혹한지.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는 해도 출생이 달라서 좀 그랬는데 너무 시원하네. 소름 끼치는 거는요, 바울이 유대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향해서 너무나 심각하게 뿌리 깊은 자긍심이 있는데,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복음의 진리를 넘어서까지 자긍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엄청나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까지 보면 유대인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로마 교인들, 이방인들은 갑자기 깜짝 놀랐을 거예요. 바울이 또 생생하게 대화체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뭐야? 왜 그래? 갑자기 나를 말하는가? 나를 말하는가? 뭐 두근두근 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은 여기까지만 읽어도 자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경전을 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은 신구약 중간기 시대의 솔로몬의 시편이라는 그 경전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 경전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율법 없이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리라. 이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의인은 바로 그 심판에서 면제되리라. 다시요. 율법 없이 행하는 자,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자들은 여호와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심판에서 면제되리라. 그럼 의인이 누굽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죠. 율법을 지키는 너희들은 심판에서 면제되리라. 유대인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장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무슨 불경건이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는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이건 물론 바리새인들 얘기지만 그 경건의 습관들이 그대로 나와 있고 내가 율법을 얼마나 많이 준수하는데 무슨 얘기야. 아유 저 이방인 것들. 그러면서 자기는 그 하나님의 심판 진노에서 면제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솔로몬의 시편 그 내용을 바울이 들어서 너희가 면제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2절이 뭡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율법이라고 심판 안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는 선한 일을 행하느냐 악한 일을 행하느냐 그대로 되는, 요것이 그대로 가는 텐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 유대인은 분명히 심판이 면제된다고 솔로몬의 시편에 대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잠시 후에 보겠지만 4절도, 이어지는 4절도 지혜서라는 외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이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유대인들은 여기서 대번하는 거예요. 대번합니다. 뭐 우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내가 추석 때 보름달 달 밝은 날에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아까 연영훈 목사님. 한산섬 달 밝은 날에 큰 칼을 차고, 이순신이죠, 이순신. 뭐 이상해. 우리 아빠가 왜 나와요? 그럼 한번 봅시다. 자, 내가 의진이한테 말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렇게 하면 어땠나? 저 산에 막 이렇게 꽃들이 얽혀진 들 어떠하랴? 누가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정몽주가 생각나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뭐 이방원도 이건 이방원이 말했고,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주고, 이건 정몽주가 얘기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모르고 있을 거라고 좀 더 쉬운 걸 했어야 되는데. 레벨을 낮춰주셨어요.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렇게 넘기는 거. 뭐야 그게 뭐야 너는. 그럼 뭐 이렇게 얘기해.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면 반갑다고 이건 우리나라 한국 사람 다 뽀뽀뽀 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명확한 얘기였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시조 안 들게요. 나을 거라는. 일단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한 복음을 향한 바울의 자신감을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있는 경전에는 율법이 있는 너희는 심판을 피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정말로 가능한 일이냐? 라면서 세상에 당시에 성경처럼 여기고 있던 그 내용을 비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자신감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목자님, 그것은 중간계 외경이라면서요. 여러분, 외경은 지금 우리한테 외경이지 당시에는 외경이 아니었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의 신앙은 모세의 율법 신앙과 굉장히 달랐어요. 그들과 같은 신앙을 구약에서 찾기 힘듭니다. 구약에는요, 그냥 타락한 사람들이 존재하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뒤돌아가지고 가식적인 신앙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 왜곡된 이유가 외경들 때문이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포로기 이후에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은 BC 400년도에 말라기 선지자를 이유로 끊겼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그런 거고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말라기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 쏟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외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외경의 집합제가 메시아 대망사상이었고 예수님 시대 때 이상한 백성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정복자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 통치자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다. 이거는 구약에 없던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왜? 당시 나왔던 외경이 그들에게는 구약의 경전이었거든요. 이해가 가시죠? 네. 그 경전 중에 아주 유명한 경전이 솔로몬의 시편이었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의 시편은 율법 아래 있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여호와의 심판에서 면제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복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진노에 놓여있다라고 얘기해도 이들은 씨알도 안 맥혀요. 저 뿌리 깊은 곳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인데 그들은 이미 의롭고 메시아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뭔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당시 성경처럼 여기고 있던 그 구약의 경전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박수 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여러분, 제가 갈라디아서는 잘못됐습니다 라면서 제가 퍼뜨리는 신학을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에 대한 확신,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엄청났고 그야말로 사도였죠. 그야말로 예수님이 진리를 위해서 파송한 사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딱 읽으면서 유대인들은 갑자기 당혹한 표정을 감출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맞아, 이방인 저 쓰레기들. 더 심하죠. 이방인 저 죄인들, 저 개 같은 민족들. 세상이 뭐 나만 아나. 근데 갑자기 이 장을 딱 읽는데 뭐야, 왜 이래? 저 우리 경전에 있는 얘기잖아. 뭐야, 저 너를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불안한 감정이 싹 몰려들기 시작할 겁니다. 바울은요, 가감이 없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냥 핵폭탄을 던져버립니다. 단 유대인을 얘기하지 않지만 유대인은 유대인인 줄 알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조금 시키는 거죠. 바울은 왜 이렇게 강하게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있었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그들의 특권의식, 서민의식이 복음의 진리를 넘어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전제하고 있는데 그 진리를 넘어버렸어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그러니 아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나는 빠져있어, 우리는 빠져있어, 그렇게 생각하기 뻔합니다. 이 선민의식은 너무나 뿌리가 거대해서 복음의 전제를 인정하지 않고도 남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매우 강력한 어조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갈라디아서도 어떻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넘어선 거짓 형제들이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로워지기 위해서 율법 준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 부족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네. 유대인들이 넘어서고 있어요. 5년 뒤에 고린도서는 어떻습니까? 거짓 사도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얘기하지만 온통 세속주의로 치장되어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한 선민 의식에 대한 자긍심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잘못된 의식을 정면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았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지 모르겠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얘기합니까? 그는 이방인의 사도였잖아요.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라. 그런데요, 지금 유대인은 로마 전역에 퍼져 있어요. 이방인들만 골라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면 많은 이방인들 소수의 유대인들이 껴있고, 또 그 유대인들은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에 교회를 자꾸 병들게 만들어요. 거짓 형제를 받아들이고 거짓 사도를 받아들이고, 이 뒤에 5년 뒤에 골로새는 거짓 교사들을 받아들이고 다 유대교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분명하게 짚지 못하면 로마 교회도 이 거짓 말씀들, 율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이 창궐하기가 너무 쉬웠을 겁니다. 그 위험이 너무 농후했던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러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같은 일을 행한다? 유대인 보고 같은 일을 행한다? 앞에서 나온 일들이 뭐였죠? 제일 처음에 그 결과가 뭡니까? 우상숭배. 두 번째는요? 그거를 동성애. 세 번째는요? 그러니까 합당치 못한 죄들, 그냥 막한 동물들. 우리는 이 중에서 마지막은 그렇다 쳐도 우상숭배랑 동성애는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행하는 거, 이거 유대인 맞습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많아요. 넓게 보면 사실 이것도 포함되기는 됩니다. 넓게 보면. 왜냐? 지금 유대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미시나라는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넘어서는 권위를 미시나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분명하게 말하되 유대인들은 미시나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넘어섰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미시나가 사람의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 위에 있습니다. 이건 우상숭배예요.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동성애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동성애는 잘못된 성적인 죄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설교에서 말했습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분명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이 혼자 사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답할 정도로 한 아내와 만나서 계속 사는 것을 힘들게 여길 정도의 문화였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가 혼자 사는 게 낫겠네요라고 할 정도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우리는 몇 번 봤지만 실제로 예수님 시대 때 이 음란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합법적인 이혼, 그들이 말하는 합법적인 이혼 정서를 주고 계속 이혼을 시키고 말도 안 되는 이혼 얘기들, 이혼하고 싶어서 다른 여자랑 이렇게 결혼하고 탐하고 싶어서 그렇게 막 뭐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야,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는데요. 이게 난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나중에 배경 지식을 알고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념에는 한 여자랑 계속 결혼해 갖고 산다는 게 어려운 사회였던 겁니다. 그 정도로 타락했어요.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미시나를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요곳에서 보는 성적인 부패를 얘기할 수 있다고 해도 1장에서는 분명히 우상숭배와 동성애를 거론하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을 하고도라고 해서 약간 뭐가 좀 그렇습니다. 이해가 가죠? 네. 다 포함하기가 그래요. 그러므로 바울이 같은 일을 행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진노의 우상숭배와 동성애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일을 행한다는 것은 세 번째 진노에서 보였던 합당하지 않은 일을 말하는 것 같아 보여요. 에이, 목사님 좀 논리에 기반이 약한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 들지요? 읽어보면 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불파하느니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리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알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문장을 연속으로 쭉 보면 앞에 문장에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일을 행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상숭배나 동성애까지를 얘기하는 것은 넓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세 번째 그 많았던 아까 불의로 시작된 것, 시기로 시작된 것, 교만으로 시작된 것, 사랑이 부족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까? 네. 포함되죠. 거기에서 어떻게 포함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유대인들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와, 다음과 같이 원래는 생각했겠죠. 읽어보십시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유대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의 율법 때문에 자신은 심판이 면제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율법보다는 그 경전 때문에. 그리고 이 4장은 지혜서의 경전입니다. 그 지혜서 5장 1절에서 2절은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여 당신은 인자하시고 참되시고 오래 참으시고 모든 것을 자비로 다스리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인자, 용납, 길이 참으심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혜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었고 이 지혜서는요 외경 중에서 진짜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성경에 들어올 뻔한 말씀이에요. 거의 성경에. 그런데 이 지혜서를 보니까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정말 그렇느냐? 정말 그렇겠느냐? 물론 이 지혜서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되겠다라고 하는 거지만 이것을 아까 솔로몬의 시편과 함께 해서 율법 아래에 있으면 무조건 의인이기 때문에 심판에서 면제된다라는 이 사상이 그냥 쭉 와가지고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심판을 피할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정말로 심판을 피할 줄로 알았던 것이에요.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너무 명확해졌죠. 유대인을 향해서 너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복음은 가난한 곳으로 향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대로 살다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무섭고 두렵고 떨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어떤 그 유대인들처럼 마음이 찔려.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랬을 때 두려웠어요. 떨렸어요. 그래서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그렇게 반응을 보여야 돼요. 유대인이 정말로 복음 앞에 나올 거라면 율법을 들고 있어도 우리는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분명히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유대인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해도 피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진리는 누구나 차별하지 않는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니 바울이 로마 교회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얘기하고 그 보편적인 죄를 피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네. 그런데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하느님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전혀 내게 심판이 임하지 않고 있다. 그 고집스러움, 유대인이라는 그 혈통에 대한 고집스러움,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그 심판의 날에 진노를 쌓고 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아마 이 부분을 설교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설교를 했다면 똑같은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한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유대화가 됐다는 거예요. 유대화가 되어서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도 자기를 벗어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다닌 게 얼만데, 예? 아무리 심판을 얘기를 해도 뭔가 나는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구원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들에게는 복음이 나타나지 않아요. 복음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거는 버려두심의 결과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최근에 우리 부모님을 같이 참석시켰을 때 같이 참여한 예배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같은 말씀이 다르게 들리고 있었어요. 다르게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나와 다른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건 성경 말씀이잖아 라고 하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 분들도 있었어요. 성경 말씀과 부딪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정말 마지막 그 심판날에 진노를 쌓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진짜 미칠 일인데, 와, 저는 그 미성숙할 때도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런 일을 행했는데 왜 나를 지옥에 보냅니까? 라는 말씀이 너무 무서웠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은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천국 간다는 믿음 아래,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냐라고 돌아볼 수 있게 된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게 아주 첩첩산중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있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라는 전혀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고,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야.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얼만데 내가 너보다 예수님을 알아도 더 알아. 라고 얘기하는 그 고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진노를 쌓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경험해서 복음의 향기를 항상 흘려보내야 됩니다. 네. 사망과 생명의 냄새를 흘려보내고 그 영혼을 가난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서,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무거움이 어느 정도까지에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 구약에서 강합니까? 신약에서 강합니까? 신약에서 압도적으로 강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은근히 구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약합니다. 약해요. 그래서 내가 그게 궁금했어요. 한참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깨우치고 나서 구약에는 왜 약할까? 구약은 그 표현이 경외하라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어요. 그 표현이 나는 더 좋습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하라. 사랑을 포함하는 표현이었어요. 사랑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값싼 사랑이 돼버려서 세상의 사랑이 돼버렸습니다. 심판은 없잖아. 왜 그래 혼내. 너 사랑하는 건 맞아?
신구약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최근에 봤던 히브리서에서도 나오고 골로새서에서도 나오고 하나님의 징계서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다 무시해버립니다. 복음서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누가 진노를 받을 거지 얘기하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에 가로막혀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지 않은 채, 아까 저렇게 많은 덕목들을 왜 얘기했겠습니까? 그 덕목들이 어디 속했는지 봐라라는 거 아닙니까? 그 덕목들을 뻔히 보면서도 얼마나 우리는 무정하게 행동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잖아요. 그럼 그 무정한 것을 우리 안에도 돌릴 수 있을 텐데 나는 나쁜 이처럼 행동하고 배약하고 약속을 아주 신뢰를 쉽게 생각하고 우리 안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이 말씀이 두렵고 무서워서 이 바탕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텐데 이렇게 나가는 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아가기도 해야 되고요. 부정적으로 볼 때는 그 엄청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기도 해야 합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왜 감옥을 만들어 놨습니까? 그런 강력한 집행으로 인해서 악에서 떠나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인데 왜 인간도 불신자들도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하다라고 해갖고 이것을 다 덮어둘 수 있습니까? 그러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암암리의 성적인 죄가 계속 무르익어가지고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동성애 교회가 생기고 동성애 신학교도 생기고 있고 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 지워버리겠죠. 지워버리면 성경에서 뭐가 남습니까? 지가 취할 것만 취하면 그게 성경입니까? 사람의 계명이지. 우상숭배는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외에 가장 의지하는 것들이 교인들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같은 일을 행하고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한다면 그는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안 들리면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진행 중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주변에 내버려 두어서 그 진노의 결과가 나타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면은요, 진노보다 하나님의 의가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진노를 거두고 싶어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주변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통치를 두게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그런 신앙을 하는 우리들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진노에서 멀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비에서 계속 가까워지는 우리가 주여 한번 힘껏 외치고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